분이십니다. 한 성령은 세 번째, 한 몸 안에 계신 영만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몸 안에 주소를 두지 않는, 이 한 몸 안에 거하지 않는, 이 한 몸을 집으로 삼고 있지 않는 성령은 가짜입니다.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흉내내는 것이고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예배소서 4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소서, 이 특별히 예배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설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를 접붙여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한 몸으로 만들어서 도대체 우리를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했더니 4장 11, 12, 13, 14, 15, 16절을 보니까 끝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만큼 우리 영의 몸을 자라나게 하려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게 예배소 4장 내용입니다. 그걸 출발하면서 그런 내용을 출발하면서 먼저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잖아.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해석이 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부를 때 목적이 있으니까 부르지 않겠어요? 부른 것은 야 이민준 이게 아니라 부르셨다는 건 자기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오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걸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죠. 아멘입니까? 예, 한 몸으로 부르셨다.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말씀 외우려고 그래요. 암송시켜요.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나를 권사 또는 집사, 성가대 지휘자 아니면 CEO, 이 사업의 어떤 사업자로 부르셨나? 예술가로 부르셨나? 자꾸 어떤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존귀하게 나를 쓰신다. 다 이렇게 허망한 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이 인생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사느니 그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쏟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여러분 한마디로 뭔가 도와주고 여러분 그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몸과 한 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한 부르심에서 이걸 다 했어요. 사실 오래전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와, 그 놀라우신 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나를 부르셔서 뭔가를 나에게 사명을 맡기고 나를 어떤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세워간다. 그래서 소명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분은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선지자로 부르기도 하고 왕으로 불러서 기름 붓고 그런 일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의 운명. 제가 언젠가 이게 주일날 한번 이게 설교할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운명, 난 이렇게 인생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 이렇게 내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어. 그게 이제 인생의 운명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이 어떤 직업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지위군 어떤 내가 위치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셔 인도하셔서 이렇게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복음주의 번영주의 생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 뭔 얘기를 해요? 야곱, 요셉, 특히 요셉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하 감옥까지 내가내를 총리로까지 올리지 않냐. 그래서 자꾸 요셉의 드림을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며 이 엄마들을 자극시키고 그 아이들을 자극시켜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게 하고 좋은 잘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이삭, 야곱, 요셉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들이 3대 부자가 그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천막생활 하면서 오직 그들이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명예가 아니고 좋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데 인생의 어떤 운명을 좋은 운명으로 좋은 것으로 결정짓는 그래서 이게 뭔가 그게 맞아 떨어진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게 리고렌이 말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번영주의들이 말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생의 운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네가 한 몸이 되어라.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한 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성령이 한 몸과 함께 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몸으로 자라나야 하는 이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한 성령은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영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세상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주소지를 두지 않는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보세요. 날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인생의 운명이 궁금했죠, 사실은. 아니 박권사님처럼 이제 80이 넘으신 분들은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별로 이제 안 궁금해도 돼요. 근데 여기 3, 40대들은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라나? 나는 어떻게 되게 하지? 여기 선화도 있잖아. 어? 중학생들은 나는 내 미래는 뭘까? 내 비전은 뭐지? 이러면 이 인생의 운명의 벌써 이것을 꿈꾼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산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은 지워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성추행범으로 갇혔을 때도 그는 둘이 모였어요. 그는 꿈을 꿨어요. 내가 총리가 되는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꿈을 꿨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난할 때도 또 아브라함이 부자일 때도 아브라함의 꿈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제 내가 인생, 이 세상에 사는 이 인생의 어떤 운명이 내가 뭘까? 나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게 불신입니다. 그냥 사단이 주는 미혹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남들이 평가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하다는 것에 절대 여러분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아니고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사는 영생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분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입을 열어 말할 때에 그 생명을 받은 자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리스도님과 한 몸이 됐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이 아니에요. 영생으로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사망의 생명으로 다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어제 옮겨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자가 아니에요. 인생의 어떤 운명을 여러분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애간장을 올리고 이게 뭔가 좀 잘 되면 기뻐하고 환호하고 잘 안 되면 낙심해서 또 십자가 붙들고 잘 되면 또 의시되고 이러면 이런 가짜 믿음을 여러분 이제 고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항상 나라는 존재를 내가 누구지라는 인식을 할 때 그게 남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은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들의 몫이에요.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 복 준다. 근데 너를 저주하고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보응하여 그들을 해하리라. 징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해야 돼. 내가 인생을 사는 운명자냐 아니면 영생을 사는 운명자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인과 뭐가 된다? 한 몸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 완전히 한 몸이 안 됐어 아직. 그분의 몸만큼 우리가 자라난다고요. 성품도 성숙해져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지혜가 달라지고 계속 그리스도와 만큼 수준에 올라가야 한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컬링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인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인생의 운명을 믿고 인생의 운명에서 여기서 잘 되기로 해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게 복음 번영주의. 우리는 잘 안 돼서 낮고 가난하고 여러분 천박해지고 우리는 낮은 자가 돼서 영광 돌리자가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반대예요. 그래서 둘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겸손해서 안 되고 교만해서 안 되고 필요 없어요. 안 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개입은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어디 계세요? 예, 한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그들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이 모든 사역을 해요. 그렇지만 그분의 거처는 주소는 현주소는 어디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분의 주소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면 뭐로 가느냐? 거처.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들어올 새로운 땅을, 새로운 장소를, 새로운 몸을 건설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그 부활의 몸을 찍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혼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무형의 생명의 몸으로 건설되어서 그 몸으로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들을 내게로 다 영접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영접하여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그 거처에 우리도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약속을 한 다음에 이 거처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밝혀줍니다. 16,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거처를 가지고 와서 우리들의 혼을 초대하여 이 안에 살게 하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을. 근데 그 진리의 영은 어떻게 한다?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근데 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당연히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령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인 이 삼일체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당연히 거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의 혼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두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 널브러져 있는 우리에게 세상에 정말 힘들고 낙심해서 울고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인생의 실패자들에게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성공해서 하나님께 난 영광 돌고 싶습니다. 그런 성공자들에게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들어오는 자들에 한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속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조건이 뭐예요? 그 거처에 대한 비전을 줬잖아요. 그 거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고 그 거처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야. 진리 영이.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지. 20절.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대체 뭐 하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날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예수 그리스도는 거처를 가지고 오셔서 성령을 먼저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을 먼저 왜 하시나?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지금 16, 17, 18, 19절까지가 전부 다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들어오시는 그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냐면 성령께서 자, 성자는 하나님 성부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누가 이 일을 하죠? 이 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몸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아버지와 함께서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들의 동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성부와 성령과 성자로 이 한 몸으로 계신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부는 성자에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자의 모든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성자 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도 성자 몸 안에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거쳐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려오시면서 성령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의 몸으로 한 몸으로 되고
한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을 장악할 때 여러분 그 장악과 여러분 독점할 때 독점을 여러분 허락해 주는 그 영은 오직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구원시켜 주는 성령만이, 그 하나님의 영만이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 영생의 운명을 맡기는 그분은 한 성령, 이분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 주소지가 없는 영들의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 여러분들의 어떤 부르는 거, 이런 건 전부 이건 거의 사단 마귀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분별력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3,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뭘로 보냈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주로 보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사도들이 보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어떻게 시인해야 된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안 돼.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이 약속하고 야곱과 유다에게 약속했던,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선지자들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이제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자다. 인자가 온 것은 즉 사람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이인 나다. 그러나 부활한 다음부터는 나는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되고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누구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시인하면 그리고 위에 아들을 세상에 뭘로 보냈어요? 구주, 주님이다. 구원하는 주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아들이다. 즉 주요 그리스도요 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성부가, 성령이, 성자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몸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 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형의 세계, 무형. 이게 유형의 세계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 이 세상과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요? 어제 말한 아들의 나라, 즉 천국으로, 이 지상까지 뻗쳐내려온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를 옮겨서 여러분 영생의 운명을 지금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인생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게 없어요.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요. 자,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부자들이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일부러 불편한 살면서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도성 안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봤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터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 그건 하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가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게 어제 알려드렸죠. 그것을 일명 네임을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아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와야 되고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의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의 왕권과 그다음에 그 왕권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뭐 영생의 운명,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이 영생의 운명, 생명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으로 세상에 살면 이건 답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인생, 우리는 사람이라고 다 믿는 거야. 죄인이라고 믿고. 때로는 어떤 말씀 듣고 나면 난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죄산받은 구원받은 자야. 해놓고 또 다음 주 들어오면 또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나를 죄를 사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은혜로 이 땅에서 내가 청소부가 되게 하려고 그런 생각은 안 하지. 뭔가 우리 자녀들은 뭔가 이렇게 높은 주의, 괜찮은 직업을 갖고 괜찮은 어떤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괜찮은 일을 하는 그런 운명자들로 그런 종교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목사들에게 그런 축복을 다 원하는 거야. 자꾸 안수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그걸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좋은 스펙 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로병사 여러분 하는데 정말 건강하고 오래 장수하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신 거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늘 나라를 끌어당겨서 여기 가지고 내려와셔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모든 것들을 여기서 승부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구원할 시스템이 없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 만들고 싶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 다 불태워 없을 건데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하늘 나라에만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만 이 시스템이 생명 시스템이 여기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교회가 정치를 참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러분 그건 별개야. 그건 다른 나라.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야.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거야. 왜 사랑해? 여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룰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잘못된 건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도 하고 잘한 건 잘한다고 말을 하고 네. 우리가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막 데모를 해야 하는데 참여하냐? 안 하냐? 이런 그게 우린 그런 사명이 없어. 우리 이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 충실하게 살고 저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이 국민 시민들을 이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이동시켜주고 국적을 바꿔주고 아멘. 사망의 생명으로 인생에서 영생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지제증 공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봤죠? 주 예수는 누구다?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이걸 믿고 시인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멘. 성령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어디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안에 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 선발대로 와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생명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곳에 성령님은 역사하셔. 성령님의 여기는 사역지야 사역지.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주는 사역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홍보하고 알리는 사역지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거주지야. 이건 사는 곳이에요. 사는 곳. 여기서 성령님이 나가서 사역하는 거야.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야지. 데려가서 여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예배서 1장 11, 13절입니다. 자, 11절만 읽어보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기업이 되었습니다. 즉 기업 사업장이 됐다. 하나님의 일하는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처럼 우리의 몰빵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창세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노래 부르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예뻐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노래야. 하나님의 노래야. 응? 태진아 가수한테는 자기 부인 옥경이가 노래잖아. 이름을 불러보아도 대답이 왜 없었다고 그러지? 근데 걔들 뭐 이혼했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가 당신의 노래야. 당신의 찬양이란 말이야. 응? 자, 이렇게 지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봤죠? 듣죠? 듣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된 구원의 복음,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믿어버려요. 그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인을 쳐버립니다. 성령의 인침이 뭐예요? 성령의 인침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든 것으로 우리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즉 성령의 침례 세례를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 이 부분은 이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한 몸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있다 없다? 네, 성령님이 이 안에서 우리를 지금 인을 친다고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거주지는 어디다? 이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피를 주고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사역하는 분이 성령 한 분, 성령님이시란 거죠. 자, 에베소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계속 뭐예요? 지어져 간다고죠? 계속 지금 빌드업, 건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건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 용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생명의 언어로 쓴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다. 에베소 4장 14절처럼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겠지. 또는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그 밑에 2장 또 22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아멘. 저기 킹 성경이에요, 밑에 거는. 자, 뭐 위에 성경도 괜찮아요. 개혁성도 이 부분은 괜찮게 번역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도 함께 자라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야. 그 몸 안에서 우리를 다 한마디로 받아가지고 성령님은 오지랖이 엄청 넓은 거지. 우리가 진짜 정말 이 독특한 캐릭터들을 다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게 하며 우리를 다듬고, 여러분 그냥 무조건 품는 거 아니야.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고칠 때 우리 아픕니다. 여러분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애자아를 자꾸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뭐요? 나를 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옛사람은 그만큼 여러분 하대받고 사라져야 돼. 정말 저급하게 취급받고 여러분 옛사람은 없어져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런 통치 조치를 하신다고요. 그때 억울해하지 말고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여러분 여기라니까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 몸과 한 몸이 되는 존귀한 아들들이라고요.
여러분 인생 사람으로 여겨서 자꾸 실망하거나 또는 우쭐하거나 그러지 말라고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 빼시는 거예요. 이거 뺄 때 아프다고요. 괴롭다고요. 그 괴로움과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옛사람이 빠져나가고 그만큼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 안에서 사역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니까 성령님이 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상에 나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지. 성령님이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 원전에는 근심이란 말보다 좀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런 뜻도 되는데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료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성령님을 여러분 그 성령님답게 여러분 존귀하게 대접해야 되겠죠? 관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에 꽂혔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하는데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글쓰기 강사가 나는 재림 예수라고 하니까 이 구원 생명권을 온전히 한마디로 영생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씀을 지가 한 말을 따르는 사람을 지 가사 도우미 자기 차 기사 그냥 다 갖다 쓰는 거야.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 다 멍청한 사람들이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기들이 옳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4만 원씩 매일 하루에도 4만 원씩 하고 적금 해약해서 다 받자라도 받쳐서 아니 2년도 안 됐는데 76억을 모았다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하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하겠어요? 거의 100%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할 거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내가 재림 예수라면 그게 재림 예수 뭔지 알아? 그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 권사 장로들이 재림 예수가 나타나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믿어요? 왜 믿어요? 집사가 권사가 왜 재림 예수가 나타나고 내가 재림 예수 하면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하면 왜 믿어요? 믿어주니까 믿는 거지. 사탄이 역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책임히 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원래 해서 불렀는지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가짜, 진리가 아닌 가짜들의 모든 말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다른 영. 너희들이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인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너희들이 잘도 받는구나. 이 진리의 성령을 분명히 알면 이 진리의 성령이 뭐요? 증거하시는 분, 이것도 할 건데 성령이 증거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님이 증거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재림 예수 아니 집사들이 어떻게 인간을 재림 예수로 믿냔 말이야. 재림 예수 여러분 재림할 때 성경에 나왔잖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멘. 벌써 여러분 이 땅이 다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땅 전체가 정말 미국 땅보다 더 큰 미국의 땅보다 더 큰 땅으로 다 밀려 나가 버리잖아. 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야. 새하늘 새 땅이 그쪽에 세워지고 예비처 그 새하늘 새 땅에 세워지는데, 신천지는 지금 과천 지네들이 지금 이곳이 새하늘 새 땅이 이미 이루어졌다는데 쌩 거짓말이에요. 그건 감람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감람산을 하나님이, 그 감람산이 약속의 땅이 아니고 예비처도 아니고 그 감람산이 파괴되는 거야. 동과 서와 남으로 짜게져 버려서. 감람산 크지도 않아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내 영상을 다 확인했는데 우리 얼명산만밖에 안 해요. 그 조그만 산이 완전히 동과 서와 남부로 나눠져서 미국 땅보다 더 큰 땅으로 다 밀려 한번 구름을 이루어버리는 거잖아요. 광야를 이루잖아요. 거기에 천년천국이 이루어지는데 하늘 위에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와 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내려와 버리잖아요. 신부들과. 자,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 뭐야?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언제까지? 구원의 날인데 그냥 구원의 날 하면 안 돼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생명을 다 받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 받고 순종하셔야 돼. 절대로 거스리고 이 성령님의 인도를 거역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다른 사람 마귀의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디 가나 내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는 이상한 말들 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번 들어왔으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뺐다가 다른 몸이 없다니까. 다른 영이 없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게 한 몸이야. 이 안에 아버지가 한 아버지고 이 안에 성자 그리스도가 한 그리스도고 이 안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성령이 한 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이 몸에 들어왔다가 또 다른 몸은 이게 벌써 아니라니까. 다른 몸이란 것은 없다니까. 몸이 하나라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자, 오늘은 한 몸 안에 계신 영만이 한 성령이란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동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하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한 몸으로 자라나는 과정에 성령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성장시키는, 빌드업시키는 분입니다. 자라나게 하는 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관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한마디로 여러분과 상종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정말 인애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 나간다는 건 사역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고 영생을 떠나서 인생, 사랑,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성령님은 여러분하고 관계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죄인들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성령이 가서 보여요. 이 안에 불러서 데려오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바로 성령이 바로 인을 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뭐지? 여러분 성령은 신비로운 분이야, 놀라운 분이야, 능력이 많은 분이야, 그렇게 애매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이야. 이 약속을 기반으로 삼지 않은 영은 전부 사탄막이다. 이 한 몸 안에서만 계신 거주자, 이걸 거처로 삼는 그 영만이, 그리고 우리를 이 몸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이분만이 진짜 성령이다. 그래서 이런 성령, 앞으로 한 7, 8개를 더 할 텐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여러분 인도를 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성령께 예우를 갖추고 이 성령님 인도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